예, 찬양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계신 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현대 문화와 그렇게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스루라는 건데요. 곳곳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 살기 전에 한국에서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은 줄도 잘 서고 오래 기다려도 짜증도 내지 않고 잘 기다린다고 들었는데 안 기다리고 다 차로 이렇게 기다리는 거 보면서 참 편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게 조금 더 편하겠구나 그런 마음들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는요, 종종 아주 낭만적이고 서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흔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아주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의 기다림은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는 기다림이지요. 보고품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고요. 곧 찾아오게 될, 그래서 만나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기쁨의 에피타이저와 같은 것이지요. 살가움과 기쁨이 곧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끔 어긋나기도 하지만 땀과 노력은 정직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얻기 전에 내가 수고한 것들을 얻게 되는 기다림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경험하고 싶은 소중한 기다림이 아닙니까? 하지만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낙심했던 기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다림으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했던 시간들,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결과가 오지 않고, 그래서 정말 포기해버렸던 순간들도 우리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다린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성경에서 사용되는 기다린다라는 말의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불안하지는 않았을까? 힘들지는 않았을까? 기다리면서 의심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한 결론으로 소개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은 아닌 듯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생각하셔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마음만 먹기만 해도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기다리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지금 당장 기다림을 끝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그 기다림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성희 권사님 읽어주신 시편 27편 말씀도 역시 이 40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 27편 1절부터 본문의 마지막 절, 오늘 13절, 14절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다림 중에 다윗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 그리고 두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7장 7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기다림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9절 10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숨긴 듯 느껴졌겠지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의 선포는 어쩌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속에 계속 내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내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삶의 몸부림 속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야훼를 기다려라. 이 기다림 속에는 이 마음을 굳게 먹는 것,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즉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선포한 이 말씀은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신뢰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또한 내가 그 말씀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약합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기다림의 소망이 흩어져 버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외쳤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행동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기를 거부하고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릴 것을 다윗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만이 그 주님이 주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16세 때 애띤 소년 목동일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름이 언급된 곳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16세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왕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한 해가 30세 때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14년 허송 세월을 보낸 것입니까?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겠습니까? 목동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14년의 기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14년의 기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은 다윗이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결코 기다릴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등장할 때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낙심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사무엘이 낙심하여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격려하시면서 저기 이새의 집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식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새는 그 사무엘이 방문함으로 인하여서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7 아들을 불러 모았죠. 아주 잘생기고 멋지고 기도 헌칠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보고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지요.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은 지금 저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볍고 아주 쉽게 생각했던 양치는 일은 이 막내 8째 아들 다윗에게 맡겨버리고 그는 이런 중요한 가정 일에 부르지도 않았던 그런 하찮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고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야, 이 친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얻게 되었고요. 당장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의 시간들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손으로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에 다윗은 그런 마음들은 들었겠지요. 이 사람이 사무엘이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들은 얻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가서 왕의 호를 잡고 통치했던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목동으로 돌아가서 양들을 치며 양들을 돌보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은 너무나 허비하고 쓸모없는 시간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이며 그 목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가 왕이다. 기름 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그 기다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소망의 기다림을 그 목동의 시절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왕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후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타는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연주하는 자가 필요했고요. 다윗이 추천이 되어서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주었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처음으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이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씩 엿보고 관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 다윗처럼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멀게 느껴지는지, 이런 질문들, 이런 답답함을 느낀 시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그를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의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 이리 와봐.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안부도 묻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내가 준비해 줄 테니 형한테 갔다 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을 찾아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이라는 이방나라 장군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하나의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이미 그 정체성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다.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식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직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골리앗은 싸워야 할 대상이었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 그 속에서 비교되는 상황들 앞에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은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다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그 시간, 다윗은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아주 간단한 물맷돌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 골리앗의 창은 장정이 들어도 낑낑거리며 들 수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것이었고, 그와 맞서 싸우는 다윗은 어린애들 장난칠 때 쓰는 것 같은, 새나 잡을 때 쓰는 것 같은 물맷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무기, 그 작은 것은 이 장애물인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기였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믿음은 아무리 큰 장애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이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맞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고 비교도 되지 않는 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단한 무기를 가지고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 다윗은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겠구나, 왕이 되기 위한 철저한 준비들을 갖추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도 경험했지요. 요나단이라는 친구, 형제보다 더 가까운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이제 한 가지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어서 쫓아다녔고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이방 나라 또 나라 구석구석 손이 닿지 않고 사람들이 인적이 뜸한 곳만 쫓아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시간들로 그의 인생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추격전, 자신의 바로 곁에서 추격해와서 이제 동굴 앞에서 자신을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쫓고 쫓기면서 그 힘든 시간을 끝나기를 기다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잘 가꾸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후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그 마음 먹고 믿음의 마음, 신뢰의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을 기다리고요, 만남을 기다리고, 일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 그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서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 기다림이 낭만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다림 속에 넣어두신 이유는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시간들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14년 지난 후에 그 시간들은 다 허송 세월이었고 쓸데없는 시간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결국에는 그 자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 다윗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당신의 백성, 당신의 민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대로 통치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환경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자리에 또한 열매도 주시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써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이런 자리로 이끌어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